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나무에 달리신 예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온갖 자기 인생의 각가지의 길을 찾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고 행복의 길을 찾고 부요의 길을 찾고 평강의 길을 찾습니다. 수없이 그 길을 찾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산만 가도 거기에 열쇠 더미인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뭘 이름을 적어놓고 또 산 같은 데 가면은 유명한 산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별게 다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길을 찾는 어떤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길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각각의 자기의 영생의 길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리만 다를 뿐이지 길은 똑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산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많다.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그런데 만나는 것은 정상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왜 기독교인 너희들은 왜 너네들만 길이 있다고 그러냐? 왜 너네들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냐? 너네 때문에 못 살겠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선적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진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러면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일까? 어떤 길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헛된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찾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고 해도 헛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15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길은 어떤 게 영생의 길이라고 그러느냐? 그를 믿는 자, 그를 믿을 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 걸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 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길을 얻어요. 이게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 어떤 예수를 믿니? 물으면은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하고 주일날이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혼자서 주보 들고 전도로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 예수를 왜 믿니? 어떤 예수를 믿니? 말을 못했습니다. 전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살았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저에게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는 어떤 예수를 믿는데 물어보면은 말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물어볼까요? 오늘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오늘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뱀 리꼴 누구예요? 뱀 리꼴 인자예요. 인자 리꼴 예수예요. 그러니까 뱀이 인자고 인자가 예수,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들려진 뱀을 믿는다는 겁니다. 뱀. 들려진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뱀 하면 어떻습니까? 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뱀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뱀. 그래서 뱀을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뱀을 보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뱀을 보면 밟아 죽이거나 찢어 죽이거나 쳐 죽이거나 아주 그냥 잔인하게 막 뱀을, 저희 어렸을 때는요 뱀을요 머리를 조사버렸습니다. 뱀 머리를 그냥 한번 찍은 게 아니고, 홍예희 권사님 그랬죠? 뱀 머리를 그냥 형체없게 조사버렸어요. 그만큼 싫었어. 뱀이 그만큼 막 싫었어. 왜 우리는 이 뱀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뱀은 어떤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사단의 상징. 그래서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그 들려진 뱀이 인자고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어떤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니까 헛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들려진 뱀을 믿어야, 들려진 인자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 들려진 뱀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계속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도 안 돼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게 만만치 않죠.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이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걷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만족들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왜 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21장 7절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나 알 것 없이 광야에서 살아요. 누구나 알 것 없이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원망을 해요. 원망.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망하며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출애굽의 광야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덧대어진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이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 살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안에 있다는 것은, 광야에 산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산다라는 의미가 깊이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범죄하였사오니, 7절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지금 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죽이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물어 죽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 뱀의 그 물림 속에서 죽음을 맞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좀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뱀을 매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불뱀을 매다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1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불뱀의 상징이 뭐냐? 저주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그게 불뱀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이고, 심판 중에 심판의 상징이 나무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나무의 십자가, 그냥 우리는 십자가 없군요. 나무의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나무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상징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형체만 보지 그 형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깊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쳐다봤더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니까 사니까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와, 노뱀을 바라보니까 죽는 자가 살아나네. 와, 이 노뱀을 보니까 재앙이 물러가네. 그래서 집집마다 노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노뱀을 만들어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 노뱀만 있으면 우리는 우환히 도망갈 거야. 재앙이 떠나갈 거야. 우리 집이 만사형통 잘 될 거야. 통통통 할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니, 노뱀이 광야에서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뱀을 날마다 집에 모셔놓고 노뱀만 있으면 우리 살 길이 있어. 노뱀만 있으면 형통할 수 있어. 노뱀만 있으면 우리 아들 대학도 잘 붙을 거야. 노뱀만 있으면 우리 식구들 잘 될 거야 하면서 그 노뱀을 날마다 만들어 놓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갖다가 이스기야 왕이 우상이라고 해서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노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알고 있겠지만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처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달려 죽게 한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 장대에 달았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노뱀이 장대에 달려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의 형상, 십자가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 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냥 나무 십자가 상징적인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말은 뭐냐?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에게 저주를 부으시고 나를 살려내셨지. 죄악 덩어리고 문제 덩어리고 고민 덩어리고 하나님의 거친 덩어리였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저주를 쏟아붓지 않고 아들에게 저주를 쏟아부었지.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지 라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로 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의 형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보는 자,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그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어지는 겁니다. 식었다가도 두려웠다가도 불안했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깃들여졌는지 깊이 맞닥뜨려지면서 불안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히 차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수없는 염려, 근심, 걱정에 휘말려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아까도 우리 그 얘기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들 했습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 80세 살아도 아직 덜 산 겁니다. 옛날에는요, 80세까지 살면 호상이었습니다. 호상. 저희 아버지가 83세에 소천하셨는데요, 호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80세?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104살 생신 맞았는데, 저희 어머니, 우리 장모님이 그때 96살 때인가 그랬어요. 장모님이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말하니까 아이고 한참 좋을 때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저희 어머니 104세 생신 상 차려드렸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래 사시겠네. 어머니 유전자를 닮아서 목사님 오래 사시겠네. 그래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 120살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보다 훨씬 오래 살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일찍 죽으니까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친다면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오래 사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80을 먹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오래 살면은 걱정 먼저 합니다.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걱정 먼저 합니다. 아이고 내가 80 넘어서까지 살 건데 내 노후를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내 노후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 근심, 걱정 먼저 합니다. 감사가 아니고. 나는 얼마나 내 미래를, 내 노후를 보장해 놨나? 그 염려 때문에 오래 살게 해서 감사한 일인데 오래 사니까 걱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염려가 더 늘어나고,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보다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안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사는 거 감사한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제가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냐면 내가 그것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안 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배 속에 있는 종교적 어떤 상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실체가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온 그리스도의 삶의 최고의 고지점인데 십자가와 맞닥만 들이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리라. 예수를 바라보며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하고 삶에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언젠가 보셨습니까? 언젠가? 아주 옛날에? 언제 보셨어요? 10대 때 보셨습니까? 20대 때 보셨습니까? 50대 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그 예수를 보셔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심판받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온 저주를 쏟으시고 나를 자녀로 살려내버리셨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까? 대답 드리볼게요. 어머래요.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언제 보셨습니까? 10대 때 보셨습니까? 그러면 10대 때 봤던 그 십자가를 지금 50대입니까? 50대에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50대 때 바라봤던 십자가를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리라.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진짜 해결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많죠? 근심 많죠? 불안한 일 많죠? 그때 깊이 십자가를 보세요. 그냥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과 맞닥뜨려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내 두려움, 내 염려, 걱정이 괜찮아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두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없는 어떤 갈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 엎드린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그래, 나의 처음을 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끌어 가는데, 내가 고난은 좀 받을 수 있겠지, 어려움은 좀 만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담대한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목회 현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또 푹쭉 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코를 잘하는 겁니다. 코. 못 모아도 코. 이번 추석 때 해보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내가 내 방법을 찾아서 내 방법으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다고 내가 내 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장대에 높이 단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제가 사실 여기에다가 노래를 적어놨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고통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이 모든 죄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짊어져 버린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가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게 자유함이 있고,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때야 비로소 담대함이 생겨서 무릎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자기 삶에 수없는 고통, 어려움, 수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된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은 저는 이걸 바꿔서 해석해 보면, 내가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강의 위험을 넘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태장의 위험을 넘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의 위험을 넘었고, 강도의 위험을 넘으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이게 십자가 바라본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격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한 번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강이란다. 우리 평강 형제님, 최영자매 날마다 보고 싶죠? 왜요? 왜?
사랑해서. 근데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은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죠. 꿈에라도 나타날까 겁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보고 그러면 끊어버리죠. 너랑 교제 안 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끊어버리죠.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레파들. 자, 이성국 장로님, 시야를 1년에 한 번씩만 보고 싶어요. 봐요. 어때? 괜찮겠어요? 성질 나죠? 벌써 생각만 해도 성질 나죠? 아까도 밥 먹고 있는데 애 이렇게 우유 주려고 그러는데 쿡쿡 자기가 뺏어가는 거야. 쿡쿡. 막 안달이 났어. 안달이. 젖병 들고 있는데 젖병까지 뺏어가. 젖병 싹 안고 자기가 가서 자기가 주겠대. 미치겠. 그래놓고 가서 우리가 좀 하려고 해도 옆에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금세 또 못 참아. 또 달래. 그래서 달란가 봐. 달라.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금세 안 하는데 또 안고 싶고, 금세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십자가를 자꾸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어려울 때도 또 보고. 미나 강사님, 보고 싶죠? 벌써 보고 싶죠? 끝나고 빨리 보러 가고 싶다, 막. 집으로 가세요. 자꾸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닮아갑니다.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면은 예수 닮아갑니다. 죄를 계속 바라보면 죄를 닮아갑니다. 어둠을 계속 바라보면 어둠을 닮아갑니다. 근데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죠? 부부는 닮나요?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해. 뭐 명절 때 싸우고 들어왔나. 부부는 닮는다고 그래요. 틀렸어요. 누가 닮아요? 사랑하는 부부가 닮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여기 십자가는 어떤 멍해 같은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걸 해석하고 십자가로 모든 걸 풀어내고 십자가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어려움이 와도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물고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오랫동안 보면 볼수록 예수를 더 닮아가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십자가 안 보는 사람은 수십 년 십자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십자가를 안 바라봐서 예수님이 닮은 게 없어요. 왕년에만 드러내요. 왕년에 나이만 드러내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과 겸손과 이런 것은 터져 나오질 않고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나이로 누르려고 그러고. 근데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닮아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 같은 건데요.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면 담임 목사님 닮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좋아해서 그 교수님의 스피치, 톤, 어법 막 이런 걸 닮아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니고 그분이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쳐다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에게서 예수가 터져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면 사느냐?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느냐? 왜 노뱀을 바라보면 사느냐? 왜 바라보느냐? 뭘 바라보느냐? 이제 오늘은 아시겠죠?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 상징적인 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다른 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달리셨나. 그거 확인하면 그러면 지금의 내 문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견뎌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다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문제를 없애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셔서 그 터널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의지에서 광야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염려를 이겨내면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